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저희가 늘 맞는 주일이고 일상인 것 같지만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땅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좋은 날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저희들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저희가 살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주님께서 또 귀한 역사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상관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누구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또 저의 기분 상태가 또 어떠냐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문태 병제님께서 또 본인의 이런 간증과 또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 우리 사춘기 자녀들은 뭐 부모님들이 이렇게 상관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좋게 잘 반응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좀 관심을 갖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여주는데 상관하지 마세요. 그럼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느끼겠죠, 요즘은. 만약에 상관하지 마세요. 저를 그냥 놔두세요. 그런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이나 또 특별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저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굉장히 이렇게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제가 정말 어떤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분이에요.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싶은데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 뭐 그런 얘기를 드라마에서나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이 워낙 말 안 들으면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또 슬프고 절망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건 정말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건 참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우리와 상관하시는 주님, 우리하고 정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제목으로 부제목으로 이렇게 썼는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지만 이렇게 새롭게 또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해서 제가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는 우리와 특별히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씻지 못하겠다고 계속 절대로 하니까 그럼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굉장히 엄히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절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게 되면 이것을 한 주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신 때의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 되신 이 마지막 주간이세요.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주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하반부에도 보게 되면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고 이제 그럴 때는 본인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시는 때가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의 생애가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의미 있겠습니까? 의미 없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헛되게 시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뭐 인터넷 보면서 어디 가서 골프나 한번 치고 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돈을 더 벌까? 그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주일에 남은 특별한 시간이라 그러면 누구랑 같이 있고 싶겠어요? 아마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같이 있는 시간을 보면서 가장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고객이 있습니까? 그 자식들이 뭐 예를 들면 자식이 됐다면 유언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가르쳤지만 뭐 옛날에 했던 부터 어린 때부터 잔소리 뭐 그때 다시 하실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많은 부분들은 꼭 해주고 싶은 말씀 그런 것들일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시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남은 시간은 그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가르침, 주님께서 꼭 알려주고 싶으신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은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계속 영원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도 있고 아마 또 일주일 남은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그 이후에 보면 14장, 15, 16, 17에게서 계속 주님께서 그들에게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특별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이 시간 주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셨죠?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였어요. 4절 보게 되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갖다 두르셨어요. 주님들은 그것을 제자들은 바라볼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왜 그러시지? 주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겉옷을 벗고 수건까지 두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냥 잠깐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이건 쉽지 않은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당시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쪽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굉장히 건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신발이 제대로 없잖아요. 샌들 같은 걸 신잖아요. 잘 신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 당시의 문화로 보게 되면 아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씻는 문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발을 씻는 것은 참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하인들이 씻겨주는 거예요. 종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선생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제 양동이에 물을 떠오시는 거예요. 적어도 12명은 되겠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거 보니까 다른 제자에게 물 좀 떠와라. 그럼 내가 씻겨줄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아마 준비해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씻겨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리고 굉장히 난처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여기다가 옷을 벗더니 수건을 두르고 밖에서 물 떠오더니 성도님들 앞에 또 발을 씻겨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여기 저보다 연장자도 많으시니까 그렇다고 쳐도 굉장히 발 내밀기가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발 내밀기가 쉽지가 않죠. 발 내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비천한 하인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앞에서부터 씻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이나 아마 12명이 쭈루리 앉았는데 베드로가 어디에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맨 첫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한참 그러니까 몇 명을 이렇게 했죠. 그럼 그 제자들은 참 이해를 못했지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참 난감했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런데 드디어 누구까지 왔습니까? 베드로까지 왔어요. 베드로는 보통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보통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는 특별한 제자야.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 차례에 왔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겠나이까.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 이게 저는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뭐 다른 제자들은 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발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해 하셨죠.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내가 지금은 모른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다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문화 속에서는 만약에 오늘날 이것을 한다 그러면 뭐 교회에서 이런 걸 누군가가 한다면 저분이 예수님 마음처럼 감동을 입었나 보다. 뭐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다른 제자는 묵묵했지만 베드로는 참을 그것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안다.
이것 발을 씻어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론 이것을 그 뒤에 2장의 후반부에 가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 크게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 길을 가시겠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하나님 주님부터 책망 들었잖아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참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성도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저희도 때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그런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를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도 알지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여기 12제자가 다 몰랐어요. 주님 빼고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참 은혜가 있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낯선 환경들이 있을까? 다 모를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도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더 강하게 나가죠. 베드로가 이제 8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베드로는 말했어요. 주님, 제 발 절대로 씻지 못해요. 절대로. 우리 절대로라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정말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저희 이렇게 좀 삶을 돌아봐도 제가 절대로 말한 거는 꼭 번복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건 안 해? 하나님 나중에 그거 꼭 하게 만드세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베드로는 말했어요.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요. 왜? 주님을 향한 그의 아주 열정이 대단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외의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우리 파란 글씨와 이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근데 주님께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 주님과 상관없는 거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으려면 어때요? 주님께 씻음을 받아야 돼.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아직 주님으로부터 씻음 받지 못한 분 계신다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맞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씻어주기 오셨어. 피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씻음 받지 못한 사람, 주님으로부터 씻김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참 슬프지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씻김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씻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씻김 받았던 주님과의 그 추억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씻김 받았던 그 기억만큼 우리에게 강인하게 남는 것은 없어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제수심 받은 게 시작이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주님은 이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특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주님부터 씻김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씻음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참 저희에겐 그런 연약함이, 이 교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씻김 받았어요. 그런데 씻김 받으러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우리가 씻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또 주님부터 씻김 받은 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을 내미는 것, 우리의 몸을 내미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 제가 정말 더럽습니다. 저를 씻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럴 때 씻김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주님, 참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참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씻겨주시고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관계는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아주 끈끈한 관계입니까?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씻겨주셨잖아요. 피로 맺은 언약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날들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의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그중에 특별한 분 있으시죠? 하나님 말고도. 그렇죠? 특별히 기억 남는 분들이 적어도 한두 분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대부분 생각해 보면 나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던 분들, 그런 것들은 별로 잘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인상이 주고 잊지 못할 분은 어떤 겁니까? 나를 씻어주신 분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곤란당할 때 나의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줬던 사람들, 나와 그 아픔을 함께 해줬던 사람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평생에 한두 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러니까 서로 씻어주고 씻겨줄 때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뭐냐면 주님은 특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특별한 관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일방적으로 씻어주시죠. 씻어주는. 그래서 특별한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주님부터 씻김 받을 때 특별한 관계가 형성돼요. 씻김 받지 않으면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부터 씻김 받아야 되고, 그것이 또 계속 유지가 돼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안 씻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그래도 주님 저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 그럼 상황이 굉장히 난처하게 됐겠죠. 그러면 결국 베드로는 안 씻었어. 예를 들면. 그러면서 이 일이 그냥 지나갔어. 베드로가 나중에 이 일을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겠죠. 왜 후회했을까요? 내가 참 교만했다. 내가 참 주님의 마음을 몰랐다. 내가 참 주님의 뜻을 몰랐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나를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참 베드로가 왜 이런 생각, 왜 특별히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그랬겠지만 왜 베드로가 거절했을까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과 열심이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했어요. 보면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어. 자신도 나는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께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어.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항변하면서 주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책망하듯이. 그랬을 때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잖아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버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떻습니까? 모두 주를 버려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냥 자기만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좀 그만만 해도 좀 이게 당돌한 이야기인데, 다른 11제자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여기서 보면 절대로 안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제재로요. 그게 참 순수한 고백이었지만
정말 진심 어린, 자기 진심 어린 마음이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3번 부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로 베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때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어요. 어쨌든 이 베드로는 이런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죠. 그러나 감사한 건 어쨌든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루실 게 필요했죠. 어쨌든 베드로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발을 내밀어도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교만 아닐까요? 발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또 베드로는 참 감사하죠. 잘못을 깨달으면 바로 돌이키죠. 9절에 보기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그럼 주님 저 발뿐만 아니라 관계를 현석하고 싶었잖아요. 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손과 머리도 다 시켜주세요. 주님과 참 이런 사모하는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참 주님이 참 아름답게 보신 것 같아요. 참 이 주님과 그 상관이 없다니. 그럼 어때요? 발만으로는 부족하고 몸까지 아주 다 시켜줘서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기를 베드로는 사모했죠. 근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필요 없다. 그런데 아직 이 목욕을 안 한 깨끗하지 않은 자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이미 목욕한 자들은 발은 어떻습니까? 목욕한 자도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샤워했으면 저녁에 좀 샤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발은 씻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그런 거친 땅을, 메마른 땅을 샌들을 신고 또는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을 씻는 것이, 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 누구나 다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세상이야.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이고 우리가 아주 육신을 갖고 있고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발 씻음이 필요하다. 예외가 있겠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역시 발 씻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특징이 있죠. 아이 때는 좀 더러우면 좀 부끄러움이 덜해요. 그렇죠? 아이 때는 더러운 거 그런 것들. 근데 어때요?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더군다나 이 남자들은 또 가장이 되고 뭔가 책임이 되고 하면 어떻습니까? 잘 우리 가족들 앞에서는 잘 울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안 웃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조금 드니까 저도 눈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가려지고 체면 치레로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점점 숨겨요.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요, 어때요? 지위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먹고 지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제가 청년들이나 그 젊은 사람들한테 저의 허물을 나타내기가 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또 교만한 또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희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요. 발이 더러워져 있다는 겁니다. 씻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씻음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씻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어때요? 다 씻음 받으셔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주님으로부터 씻음 받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특별한 씻음 받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씻음 받은 구원받은 성도님이라면 우리가 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주님으로부터 씻음 받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주님의 특별하신 행동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 아마 제자들은 아직 이때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중간중간 교훈을 하셨지만 그냥 그것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구나. 그 이후에 제자들은 아마 묵묵히 발을 내밀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이때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을까요? 유다의 발도 씻기셨겠죠. 유다의 발도 씻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다의 발까지도 주님께서 씻으신 후에 어쨌든 12제자의 발들을 다 씻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가장 큰 마음에 부담되는 건 뭡니까? 이건 종인이 해야 되는 건데, 하인이 해야 되는 건데, 선생이신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해를 하시다니 그게 그들의 마음에 늘 눌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그것이 틀린 게 아니다. 너희 말이 그것이 맞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옳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한 것은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관계라고 하는 건 혼자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는 쌍방이 있는 거예요. 서로 상대가 있는 거야. 아무리 제가 발을 씻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상관하지 마세요. 하면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발을 아주 안 내밀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양말을 벗겨가지고 대야로 그냥 강제로 끌고 와서 거기서 씻어주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은 누가 정말 용기를 내서 발을 내밀었어요. 근데 씻어주는 분이 그냥 발을 자기가 그럼 구부려서 씻어야 되니까 좀 발을 좀 높이 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서서 씻겨줄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을 씻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발 씻음 당하는 분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이 관계라고 하는 거는 씻어주는 분도 중요하고 씻김 받는 분도 중요한 거야. 서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둘 다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둘 다 겸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씻어주는 분도 겸손이 필요하고 발을 내미는 분도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씻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겸손이시잖아요. 우리에 대한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씻음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저는 더럽습니다. 저의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 제 발을 씻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씻어주실 수 있잖아요. 강제로 씻어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서로 씻어주는 분이나 씻김 당하는 분이나 다 겸손이 필요하고 또 신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위에 많은 부분들이 다 관계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참 하나 되기를 위해서 또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잖아요. 우리 교회는 가정하고 비슷할까요? 회사하고 비슷할까요? 뭐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까? 교회는 가정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은 가정에는 관계 중심이겠습니까? 일 중심이겠습니까? 관계죠. 회사는 뭐 중심입니까? 일 중심이죠. 그렇죠? 가정에서도 물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방도 청소해야 되고 뭔가 하면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필요하죠, 일도. 그러나 가정에서는 무엇이 중심이냐면 관계 중심이야. 그런데 회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관계 좋아도 일 안 하고 뭐 성과 못 내면 그런 사람은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참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예?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해되시죠? 예, 교회는 큰 가정.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한 아버님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혈연으로 됐듯이 우리 한 피로 엮였잖아요. 한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서로 씻어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씻어주는 사람도 겸손해야 되고 씻김 당하는 발을 내미는 사람도 겸손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는 메시지에 앞서서 우리 행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또 시각적으로 가장 와닿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많은 시각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그것을 보고 우리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느끼도록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를 상관하시는 주님,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요한복음 13장 이 부분의 말씀은 언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사랑하는 남은 제자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교훈을 유언을 남기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셨죠.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반발했죠. 주님 어째서 이런 걸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걸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안다. 그래도 베드로는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함께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뭐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전도부로 봉사하시고 뭐 그것도 참 의미하죠. 그리고 끝이에요. 그럼 회사하고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 회사에 봐도 반갑습니다 하고 또 인사합니다 서로. 그렇죠? 그분들하고 어떤 데 같이 밥도 먹어요. 회식도 하고. 왜? 다 어떤 일들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죠. 그럼 관계를 형성해요. 그거는 그냥 뭐 교회나 회사나 별반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끼리는 어때요? 가족끼리 물론 일도 하고 하지만 어때요?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그 조언을 또 해주고 또 어떻게 어려운 그것이 참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같이 울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사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조직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 가정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서로 씻어주지 아니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의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럼 저를 씻어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했는데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목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도 서로 씻기라. 겸손으로 씻어주고 겸손으로 발을 내밀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너희도 특별한 관계를 가져라. 아름다운 사랑의 형제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교훈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때요? 주님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어때요?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잖아요. 특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는 네가 잘한 다음에 나에게 와. 그럼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잘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잘한 다음에 나에게 와. 그러면 관계가 형성될 거가 아니죠. 어떻습니까? 허물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왔을 때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아직 주님과 이런 깨끗함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으셔야 돼요. 온전히 제사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부터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건 그것은 저주받은 영혼이 되는 거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깨끗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주님과 계속 지속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그런 관계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끼리도 그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이런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간에도 이렇게 하라. 어때요? 특별한 관계를 그냥 적당한 비즈니스 관계 정도로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그냥 만난 사람, 스쳐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 계속 있잖아요.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잘못만 보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씻어줘라. 아무것도 깨끗한데 씻어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씻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데 씻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씻어주려고 하는데 나는 깨끗한데요 해도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관계든 어떤 문제도 보면 한쪽이 일방적인 문제는 없어요. 다 쌍방에 다 어려움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씻김 받아야 될 부분이 여전히 있고 내가 또 상대방을 씻어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은 그것은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것이죠. 절대로 제 발은 씻겨주지 못합니다. 그럼 왜 저는 깨끗합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고 그렇으면 어때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혹시 형제들끼리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이 마음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 우리 주님 앞에 다 데려놓으면 내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는 씻김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의 자기가 어떤 잘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는 저도 역시 상대방을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참 옳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제가 잠언 17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물론 좋은 때도 함께 해야 되겠지만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를 위해서 형제가 같이